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설날인데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설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 나누시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압살롬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명분을 만들어 기어코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합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 어떤 일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한 탁월한 예측력, 거기에다가 종교적 명분과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서 올라선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을 통해 자기의 야망을 성취한 압살롬으로 인해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의 아비 다윗, 그의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그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지 않는 본문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피난가는 이 모습은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의 절정의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피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의 내용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민심은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서 버렸고, 다윗은 이 상황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는 압살롬의 칼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하에 다윗은 자기 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의 이런 인식은 상황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다소 과도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히 전면전을 펼칠 600명의 호위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확인했듯이 아무 생각 없이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200명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다면 다윗에게 머물고 있는 600명의 호위대,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압살롬과 전면전을 벌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이 전개됨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곧 파악하게 되실 것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책사와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윗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군사들 역시 일사불란하게 다윗의 가는 길을 호위하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아들의 쿠데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이 아들의 반역, 이 압살롬의 쿠데타 앞에서 왜 이렇게 도망가는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14절 하반부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왕권도 아니고 자신의 목숨도 아니에요. 자신을 따르는 자기 수하의 참모들과 백성들의 안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들의 반역은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응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이 차마 뽑아들 수 없는 카드였다, 이렇게 이 상황을 인식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 방법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이 고생을 자처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그의 믿음이 회복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희미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다시는 그의 인생에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삶은 없었을 것 같았는데, 다시금 그는 유대 광야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 추격당하던 그 광야 시절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무너지고 어그러진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 출발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출발부터 그의 마음의 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복되고 존귀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저자는 다윗이 피난길의 여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세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이 피난길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벳메르하기라고 하는 지역을 고유명사로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고유명사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먼 집, 끝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을 보시면 이 벳메르학을 고유명사로 처리하지 않고 먼 궁, 마지막 집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 왕궁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까지 도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도망 왔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숨 돌리고 좀 쉬어서 도망가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따라온 가드 출신 이때를 향해 다윗이 진심으로 그의 삶을 염려하고 그의 삶을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한 절 더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 가드 사람 이때를 압살롬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와 가드 사람들은 가드, 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 블레셋 이방인 출신인지라 그동안 이때와 함께 지금 다윗을 따라온 이 사람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방황하다가 얼마 전에서야 비로소 유다 땅에서 정착할 장소를 얻어 가까스로 제대로 된 삶을 이제 막 시작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착지를 얻어서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하자마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이때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그 정착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다윗과 함께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때와 가드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라 나섰다가 더 가혹한 삶을 살지 말고 그냥 정착지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따라가는 이 삶이 얼마나 심한 시련과 고생을 해야 되는 삶인가를 다윗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마음에서 이때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평생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압살롬과 예루살렘이 제공하는 하나님 없는 성공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없다고 선언하고 다윗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라고 이 길을 선택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방식을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의
신앙 고백이었고 마음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돌아가라고 진심을 다하여 권면하는 다윗을 향하여 이때가 감동적인 말을 쏟아놔요. 여러분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의 감동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어두운 시간, 그 시간에 그것도 이방인 출신 블레셋 출신 이때가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련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의 출발을 그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기억하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전면전을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삶을 선택한 다윗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내는 자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여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또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것이 자신에게로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요한 방법이고, 여기에서만 등장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이때의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면서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고백을 쏟아놓았던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떠오르시는군요. 여러분 룻기 1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십시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두 아들이 전부 다 죽고 먹고 살 방도가 하나도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린 나오미, 그리고 두 이방 며느리들, 세 과부들의 막막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 책이 이 룻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초라할 대로 초라해진 나오미는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뭐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선택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룻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17절의 저 감동적인 고백은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이 다윗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 피난길을 선택한 다윗에게 쏟아놓은 이때의 고백과 거의 일맥상통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이때의 이 대화 속에서 이번 피난길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믿음, 동시에 그런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다윗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때의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어떤 은혜의 실체를 희미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예고편이라면 이 예고편에 해당되어지는 본 영화는 어디에서 상영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하 15장 24절에서 27절의 장면이 바로 본편입니다. 이 장면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장면으로 등극하는 다윗 언약의 정점이에요. 사무엘 상하 강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 한 지점을 꼽으라면 저는 이 지점을 꼽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다윗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유다 광야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이 나라의 왕이 압살롬이냐 아니면 다윗이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 편에 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고 있어요. 정통성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다윗 쪽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란 우리 식대로 이해하자면 옥새이지 않습니까? 옥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은 다윗이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그래서 쪼개졌던 흩어졌던 민심을 다윗 쪽으로 한 방에 끌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그것도 허접한 인간들이 충성한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직접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상황에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부터 26절, 이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으면 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이게 여러분 다윗이 토해놓고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깔린 다윗의 마음은 더한 내용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망하는 길로 내모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소망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그 현장에 자신의 마음을 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쏟아놓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결국 인간의 삶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온 천지 만물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언약의 절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 머리로 이해했을지는 몰라도 자기 삶 전체로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모습을 여러분 본 기억이 있으시죠?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 그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을 부추기는 참모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하여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다윗을 선동했지만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허락받아 세워진 왕의 목을 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면서 그 모든 결정과 운명을 하나님 손에 고스란히 맡겨드렸던 사울에게 쫓겼던 시절의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과 신앙이 지금 고스란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이후 무너지고 어그러진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때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피난을 떠나는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때 같은 용사잖아요. 실제로 18장에 가보시면 이 피난길에서 최고의 수훈을 세운 3사람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이때입니다. 그런 이때를 다윗이 이 피난길에 자기에게 도움될 건 몰랐겠어요. 그런 이때가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도 왕궁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 다윗,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라라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장면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민심을 온전히 한 방에 수습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기회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결정과 판단과 지혜를 완전히 중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망가는 이 피난길의 여정 속에서 다윗이 뭔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궁극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생각은 다윗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저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수용하고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과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모두 다 맡겨드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그냥 죽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때를 돌려보내려다가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망을 갑니다.
언약궤를 들고 온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길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는 다윗의 마음이 안 그래도 지금 지치고 곤비한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다윗의 마음이 완전 땅으로 깔아집니다. 이 상황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책사 중에 넘버 원이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책사 중에 넘버 투가 누군가 하면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이 후세가 32절에 보니까 다윗을 찾아와요. 여러분 본문 말씀 32절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넘버 원이 없으면 넘버 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이 상황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후세예요. 그런데 그 후세를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만 그에게 왕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수습하고 어떤 일들이 왕궁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만을 알려달라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요. 그리고 다윗이 뭐합니까? 도망을 또 가요.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응대하고 받아낼 뿐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내고 후세를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그런데 도망가다가 돌려보낸 이 사람들로 인하여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도망을 가고 모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이 사람들로 인하여 압살롬의 쿠데타가 진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돈 주고 이거저거 다 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게 뭔가 하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뭔 말인지도 모르시죠? 어르신들 넷플릭스인데, 제가 이 넷플릭스에서 알파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 최고 바둑 구단 이세돌의 세기의 대국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영화가 참 재밌는데, 이 영화의 백미가 어딘가 하면 이세돌이 3번 연달아 지잖아요. 다 이긴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세돌 지도 아직 컴퓨터는 나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3번 연달아 깨져 버립니다. 그때 막 사회적으로도 막 난리가 났어요. 매스컴에서 좀 부추긴 측면도 있지만, 근데 4번째 승부에서 이세돌이 이기는데 파상공세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막 몰아붙입니다. 이 4번째 판도 이세돌이 거의 졌어요. 그런데 이세돌이 78번째 수를 놓는데 이 수를 딱 놓자 이 알파고가 정신이 헷가닥 돼버린지 계속 실수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 대국에서 극적으로 이세돌이 이깁니다. 당시 알파고 기술팀이 이세돌이 78번째 이 돌을 놓기 전까지 거의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승리를 확신했대요. 참고로 알파고 개발팀의 분석을 따르면 78번째 이 이세돌이 78번째 수를 두기 전까지 이세돌이 이 4번째 판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0.007%, 게임이 끝난 거예요. 77번째 수까지
알파고의 승리 확률이 99.99.3%. 이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이세돌은 이 네 번째 대국에서 이기고 난 다음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76번째 수를 바로 그 자리에 둔, 그 기가 막힌 수를 둔 능력이 그 상황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세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수밖에 없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수는 그것밖에 없어서 거기 그냥 돌을 놓은 거예요. 이 수가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데이비드 실버라고 하는 딥마인드 수석연구원이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희박한 확률을 찾아낸 인간의 두뇌에 감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임마 이거 사쿠라입니다. 감탄은 무슨 감탄입니까? 그냥 그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세돌은 거기밖에 돌을 놓을 수 없어서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사람을 돌려보내고 도망간 이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제가 가야 될 길이 훤히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죄다 사기꾼들입니다. 우리는 한시 앞도 어떤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길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선택할 것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며 통과하는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의 심정과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없을까?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고민했는데, 성경을 확실히 목회자가 평상시에 많이 읽어놔야 되는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딱 정말 이 상황과 걸맞는 말씀이 딱 한 구절 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때 고민이 뭐였는가 하면, 이걸 결론으로 하면 좋은데 과연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성경을 쫙 열었는데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윗은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떠올린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승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저 말이 맞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약간 돌려보자면,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한 위치에 놓이다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의 길입니까?
압살롬의 길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는 바를 하나님 없이 성취하고 이루어내어서 그 삶을 누리고 즐기다가 가는 인생, 그의 마음에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2절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젖을 안 뗀 아이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고 엄마의 젖만 필요해.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 하도 젖을 못 끊어서 만지는 것은 42살, 먹는 것도 하도 젖을 안 떼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 달걀을 발라가지고 그거 하면 되게 쓰대요. 그거 하면 이렇게 맛을 보고, 그 다음 보통 독한 놈은 그쪽에서 이제 젖 먹는 걸 멈추는데 저는 손으로 그걸 또 다 닦아서 또 빨더라는 거예요. 젖을 떼지 못한 아기는 자기의 욕구를 엄마를 통하여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그냥 가만히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을 받는 대상이 된 사실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엄마 품에 안긴 아이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갈망과 욕망의 노예가 된 또 다른 압살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모든 것이 결국은 결정 나더라 하는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알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모든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나 그 지점마저 참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고스란히 수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인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숨을 쉬세요. 그리고 아프면 우십시오. 그리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출근을 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면 지랄을 뜨십시오. 그것도 믿음입니다. 돈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시간과 돈밖에 없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돈 다 떨어졌으니 저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기꺼이 저의 돈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없지만 김정미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돈을 빌려서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는 그 부끄러움과 서러움을 끼니로 먹고서라도 오늘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구질구질한 삶을 문의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고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유대 광야로 도망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거창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동원하고 여러분 생의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교회 이름을 집어넣고 어떤 명분을 집어넣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쫓는 길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길이에요.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교회 성장을 10,000명에서 멈추겠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십시다. 떡국을 드시고 악수를 하시고 용돈을 주고받을 때 활짝 웃으십시오.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져서 우리 생애를 통하여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도 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은 그 일을 하나님 이름으로 해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엄마 품에 젖을 뗀 아기가 고요히 안겨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맡기고 각자들에게 주어진 그 삶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